할렐루야! 저는 현재 IM 선교회 한국 본부에서 IT팀을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는 조건호 선교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현재 IM 선교회의 대표이신 마이클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클 선교사님의 이 뒤를 이어서 3년차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이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의 이 제의가 권유가 왔을 때는 정말 많이 망설여지고 또 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고 저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또 되뇌어 보면서 한참 많은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IM 선교회에 있으면서 참 이 간증을 많이 해본 적은 이 설교나 이런 간증 자리에 많이 서본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자신이 변화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런 자리는 많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IM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는 것이 익숙치 않고 아마 온라인으로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진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의 어떠한 자격과 너의 어떠한 힘으로 또 메시지가 진짜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교사를 오래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이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냥 또래가 또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음 세대고 저도 한 번도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또한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저와 같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놀러 가고 이런 친구였으나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더 반항적으로 지금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와 이런 나쁜 길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저의 친구에게 또 다음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또 현재 책임져 주시는 부모 세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막막한 10대 때 주님만이 나의 앞길 되십니다. 그리고 저도 10대로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다 헌신해야 되고 나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걱정이 되는 일도 많고 세상 사람들과의 저도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항상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이면 다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염려나 심지어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걱정보다
더 그 걱정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는 천국 소망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이 삶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를 정말 준비하고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IM 선교의 교육이 없었다면 저도 다른 10대, 20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진짜 걱정하면서 아주 힘들게 나의 한 날 한 날 그냥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기쁨이 너무 기뻐서 여기 이걸 듣고 있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의 자녀분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믿음 전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기꺼이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다른 10대, 20대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그 비결, 그 교육의 비결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06년 06년생입니다. 아직 많이 젊지요. 그때 저는 태어났고 그때 IM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에게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것 같이, 이 건호가 제가 성장하는 것 같이 IM 선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육의 실태를 알고 저에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 그냥 유치원에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홈스쿨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결정하셔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재밌게 놀고 그래서 한 6살 때부터 홈스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교육 방식은 자유로웠으나 그 안에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그 신념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 홈스쿨 교육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그리고 5대까지 그 가치관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스쿨을 통해서 자유롭지만 하지만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일 속에서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고, 또 세상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면서 홈스쿨을 하니까 거의 이제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고 거의 집 안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구별되면서 세상의 콘텐츠와는 거의 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10살까지 저에게 10살 그 넘어서까지 저에게 최고의 나쁜 말은 바보였습니다. 바보라고 말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혼나고, 한 번도 14살 전까지는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의 컨텐츠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스쿨로서 이제 조기교육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8살, 9살 때는 초절 검정고시를 이제 100점을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있는 모든 교육들 중에 제가 제일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교육의 시간은 바로 17살이 아니라 7살 때 구약여행 14일이었습니다. 구약여행 14일과 신학여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걸 듣고 있는 리니지엔 공동체는 그걸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7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희가 국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공부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었고 성경 10장을 안 읽으면은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놀았지만은 절대적인 룰, 절대적인 규칙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10장을 안 읽으면은 이제 회초리로 맞았죠. 그래서 성경 10장을 무조건 읽고 그리고 구약여행 14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지금 성경의 그 세계관과 이것들을 완전 싹 정리해 둘 정도로 그때는 완전 모든 왕들, 모든 시대와 이런 이름까지 달달 깨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진짜 머릿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항상 아침 시간은 성경과 구약여행 14일로 시작하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는 성경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저희 동생과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과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면서 이 선교사의 삶이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삶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습니다. 8살이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죠. 그래서 너는 초등학교를 가고 싶니? 아니면 계속 홈스쿨을 계속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홈스쿨이 매우 좋았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홈스쿨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제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매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만약에 이 일반 초등학교를 갔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남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 필리핀으로 선교를 이제 떠날 것을 저희 가족의 선교를 떠날 것을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또 작정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도 이제 아임 선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고 필리핀 해외 지부 현재는 해외 본부 해외 선교 본부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작정하시고 저희 가족에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제 떠나는데요. 그때 저희 지금은 5남매인데 그때는 이제 넷째가 7개월 되었습니다. 넷째가 7개월 되었고 제가 그때 9살, 제 동생이 8살, 그리고 6살. 심지어 저희 6살짜리 동생은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항상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때 근데 그 열악한 환경이 필리핀에서 막 잘 사는 막 휴양지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 굉장히 덥고 습하고 7개월짜리 애기한테 거기는 이제 그 말도 못하는 그 애기를 데리고 가서 필리핀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외선교 본부에.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친근하고 잘 놀아주는 형들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3명 다 이상한 분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3명이었어도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럼에도 한편으로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7개월짜리 이제 아기가 한 2살이 되었을 때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필리핀에서 숨을 못 쉬고 40도를 넘어서 아기가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데 그때 몰래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울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몰래 뒤편에 나와서 저기 다른 이제 옆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눈물을 훔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좋다.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학생 3명이랑
학생 3명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을까? 참 우리 7개월짜리 아기는 지금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애들을 많이 막 돌보고 그때 저희 동생 수아가 거의 기저귀를 많이 갈았는데요. 8살 때부터 아기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셔서 거기를 살면서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저에게는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고 필리핀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번의 이사를 거치고 이런 삶이 저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일반 학교를 다니고 막 친구들이 막 많고 막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보다 이런 선교사의 삶인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 했지만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좀 이제 한 번도 그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멋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멋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핀에서 저희 동생들 챙기면서 아이들과 서로를 챙기는 법, 또 스스로를 챙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캠프에 오면은 굉장히 짜증내기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제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도 진짜 힘들고 불평이 나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의 선교사를 위한 조기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평 없이 진짜 헌신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등팀이 되면서 리더가 되면서 더더욱 이제 그때는 이제 점점 아이엠 선교에 학생이 많아지고 제가 12살, 13살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저는 초등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면서 확실히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제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아이들을 또 이끌고 그때 저는 간사로 임시 간사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간사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영혼을 돌보고 계속 이 리더로서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게 굉장히 계속 말하지만은 저에게는 그게 당연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른 학생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남매 네 남매를 차별하여서 우리를 좀 더 막 특별하게 대하거나 우리에게 좀 더 뭐 혜택이 더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홈스쿨을 했지만은 이제 점점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먹고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짜 어렸을 때는 신학으로 탄탄히 기반을 다졌고 필리핀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책임감과 또 리더십, 또 공동체를 통해서 리더십 이런 면모를 또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따로 불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항상 저희를 따로 불러서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부르고 수아는 저희 어머니랑 많이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저희 아버지랑 많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너의 비전은 무엇인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에게 다른 지역교회나 이런 데를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저희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또 키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아이들이 계속 공동체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문화의 아이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제 신념을 잃지 않고 그 신념, 기독교 가치관, 어렸을 때 배운 그 9학년의 14일, 7살 때 배운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걸 막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하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또 좁은 길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리더십과 책임감과 또 여유 있고 이 여유 있는 마음, 이런 또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테지만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은 다 기초 공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기초 공사였고 하나님의 단계였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또 아무리 뛰어난 커리큘럼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저희 선생님이 있고 구약여행 시사를 7살 때부터 막 가르치고 리더십을 기르고 막 책임감을 기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교육은, 이 기독교 교육은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IM 선교회는 주님을 만나기에 굉장히 특화된 장소였습니다. IM 선교회는 진짜 계속 이 아침에는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에 3번 기도와 그리고 여름과 겨울로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12살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겨울 예복소 때 주님께서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진짜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도 그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익히 이 사실을 알아서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계속 구약여행 14일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것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저는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영어로 설교를 하셨는데 Here I am, send me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의 고백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느끼면서 와, 진짜 비록 수많은 교육이 있지만 성령님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180도로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인생의 관점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읽어야 돼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의무로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외워야 돼서 외워야 됐던 이 구약여행 14일이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읽고 싶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 진짜 하루에 말씀을 한 30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말씀을 30장을 읽고 계속 캠프 때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예배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2번씩 있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러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뭐든지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저는 뭐든지 섬기고 싶고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때마침 바로 마침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셔서 건호야 우리가 사는 동네보다 뒤에 마을이 하나 있다. 뒤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는 우리 동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전기가 안 나오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계곡에서 씻고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 씁니다. 전기가 안 나옵니다. 가스도 없어요. 아직도 그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내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진짜 위험하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농장의 주주와 그리고 농부들 사이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총싸움도 나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필리핀에서 이제 그 위험한 지역, 여행 가능 지역과 아닌 지역을 이제 색깔로 표시하는데 이제 초록색이면 당연히 안전한 마을이겠죠. 그리고 빨간색이 되면 될수록 위험한 마을인데 그 뒤에 있는 마을이 그냥 완전 빨간색, 완전 위험한 마을이었어요. 가려면은 산을 하나 타고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너가 그 마을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어른들한테 전할 필요까지도 없고 그 애들을 모아서 그 애들이 전기도 안 나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너의 그 복음을 한번 그 교회를 한번 개척해봐라. 그래서 12살 때 첫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첫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 동생 제가 12살이고 11살짜리 제 수아라고 있는데요. 아까 간증을 하신 수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아 선교사님과 둘이서 데리고 그리고 필리핀 통역해 줄 사람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셋이서 진짜 절벽을 넘고 산을 넘어가면서 매주마다 아이들한테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때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막막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예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구약여행 14일을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여행 14일을 영어로 아이들한테 창조시대부터 싹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더더욱 제 마음에는 그때가 저한테는 첫 선교였어요. 그 전까지 선교 여행을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진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한 선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진짜 눈물이 나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12살인데 저보다 그냥 1살, 11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을 교육하는 것인데도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이 교회를 또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또 물려주고 이제 다시 저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비전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볼 때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심장이 빨리 뛴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중학교 겸정고시를 치르고 이제 중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 오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막 한국말을 쓸 수 있고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던 이 선교를 내려오면서 그런 마음에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사실 해외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2살의 시기를 지나면서 진짜 진짜 선교가 저에게는 이게 첫 선교니까 이게 진짜 선교가 무엇인가
진짜 그 뜨거운 마음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왔는데 이제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다시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학습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너무 거룩해서 사춘기가 안 온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안 오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다 그런 이 심란한 마음을 겪게 되는데, 근데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겪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의 시기 때 사실 일반 학생들과 똑같았다면은 저는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방황하면서 그냥 똑같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럴 시기에 하나님은 저를 계속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사춘기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DNA 일기, 네, 이 PPT를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DNA 일기인데 DNA 일기 때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DNA 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죠. 이제 우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7대6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7대6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 DNA 팀이 지금 세워졌는데 그때 일기가 세워지면서 미디어 이런 출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14살까지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50, 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구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사용을 못 해봤고 진짜 완전 가끔 누구의 손을 빌려서 사용을 해봤지만 진짜 제대로 완전 알못이라고 하죠. 알지 못한다. 완전 컴알못,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진짜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진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진짜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나 설교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영상 7대6의 자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은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저를 항상 멘토링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재밌는 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사역적으로 멘토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에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타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선교회와 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아무도 대체하지 못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세대가 되려면은 그냥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이제 이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진짜 이 편집에 대한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루에 막 영상 3-4개씩 보면서 영어 영상도 심지어 찾아가면서 거의 100편 넘게 진짜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관련된 영상 편집 기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상을 한국어로 된 영상을 거의 모든 걸 다 봤고 영어 영상도 다 찾아보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비록
직접적인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7대6에 대한 사역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도 네, 사명을 느끼고 진짜 선교사의 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진짜 영상 편집과 멀티를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제 옛날 센터에서 지금 현재 한국 본부인 저희가 있는 곳은 삼천리 교육원인데요. 이 17살 때 이곳으로 이사 올 때에는 거의 이제 모든 여기 음향 세팅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도맡아서 할 정도로 이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은 그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링을 어떻게 해주느냐. 어,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네,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나의 노력을 바쳐야 되고 나의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나님 옆에 일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를 많이 키워나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설치를 전체 맡아서 했고 또 영상팀에서는 현재 CBUP 나그리스도인 부무대안학교 이런 강의들 초창기에 나올 때 굉장히 막 밤새 가면서 막 16살인데 이 커피 몰래 마셔가면서 이렇게 편집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이런 사역의 자리가 없었으면은 저는 아직 진짜 지금도 어리지만은 아직도 이 마음이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19살 같은 행동을 하고 선교사와는 막 거리가 먼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역의 자리에 계속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17살 때 이제 인턴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인턴 선교사의 자리로 저를 부르셔서 그때는 DNA로서 막 부르시고 이렇게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인턴 선교사는 자신이 직접 자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때 16살이고 제가 17살이니까 그때 거의 최연소의 나이로 네, 지원을 했죠. 그래서 DNA를 들어갈 때와는 진짜 완전 다른 느낌으로 사뭇 다른 느낌이 있고 진짜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이랬으나 근데 그 인턴 선교사를 지원을 할 때의 마음은 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선교사의 길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한치의 이 지원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하게도 그것이 제가 배워온 길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공동체에서 평생을 보아왔던 것이 바로 그런 선교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하고 내 이익을 좀 이기적이게 나를 챙기고 이런 것이 세상의 마인드라면 저에게 평범한 삶이란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삶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평균치였어요. 그래서 마치 대학생이 수능을 보듯이 아니 고등학생이 수능을 보듯이 대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듯이 저에게는 선교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이 IM 선교의 교육 선교사는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인턴 선교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인턴 선교사로서 살고 있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저는 이제 사이버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현재는 IT 분야 이제 DNA랑 이 영상팀에서 나와서 이제 홈페이지랑 이런 그 프로그램 제작과 이런 IT 분야에서 관련해서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IT를 통해서
진짜 이 세대는 지금 굉장히 이제 다들 현실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요즘 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카카오톡이나 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유튜브나 이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선교하려면은 이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거의 80%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핸드폰을 쓰잖아요. 이 7대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IT 분야의 디렉터를 지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지금 제가 19살인데요.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이 다니엘 기도의 메신저 자리에 서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자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좀 있거든요. 너의 꿈이 뭐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수많은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리고 이제 같은 또래 애들을 만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야? 평생 IM에서 선교사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가 꿈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이 길이 저에게는 꿈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가슴이 진짜 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경 읽으면 졸릴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도 성경 읽으면 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의 이 욕심의 골수를 마디마디를 다 잘라 쪼갠다고 하죠. 저의 생각과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내 고민과 이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저를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읽으면은 저는 진짜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실수로 읽지 못한 날에는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어요. 열방의 선교지를 생각하면 저는 북한 선교에 비전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북한 아이들을 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자기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의 꿈을 심지어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물론 저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는 10대입니다. 근데 잠깐의 재미가 있을 뿐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저 생각을 기쁘게 하지만은 저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모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치를 어렸을 때 12살 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쫓게 돼 있습니다. 명예를 쫓게 돼 있고 앞날을 고민하면서 굉장한 허무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조금 힘들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의 생활이, 개인 생활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저에게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나의 행복한 개인 생활, 나의 재밌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 소망이 있기에 그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온 이 세상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부모 세대도 포함이고 그냥 모든 세대들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신론자인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리고 저랑 같이 성경을 읽고 저랑 같이 밥을 먹고 했음에도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국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며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면서 술과 담배 이런 것들로 중독, 미디어 중독 이런 것들로 세상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런 20대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에 가슴이 뛰고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 계시다면은 자녀한테 오늘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아들, 딸 이렇게 불러서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에 가슴이 뛰는 세대를 만드는 교육. 이것이 제가 어릴 때 받아왔던 교육이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축복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IM 선교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속 이 교육 선교 막 이 종행 사역과 4젠 3 미션 이런 것들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IM 선교가 계속 나가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이 천국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막 우리 세력을 막 확장하고 그러려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항상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에게는 무슨 피가 흐르지? 하면은 우리에게는 선교사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에게는 교육 선교사의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물려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세대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같이 되지 마라. 아버지가 선교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예를 항상 드셨어요. 진짜 사무엘의 스승이었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동침하며 거기서 나오는 그 제물과 주님께 드린 제물을 횡령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26절에는 나오죠. 사무엘을 칭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시기에 딱 좋은 자녀입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 선교사 자녀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목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임선교에서 많이 읽는 말씀이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아임선교회는 이렇게 부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0.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미전도 종족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한때 한국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피를 뿌리며 순교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를 들여왔고 결국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 1% 미만, 완전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그대로 자라서 부모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 이제 10년, 20년, 30년이 흘렀을 때 이제 그냥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한국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여왔는데 어떻게 어떤 헌신이 있었고 어떤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다시 미전도 종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링유젠의 비전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세대가 아닙니다. 링유젠의 비전은 사무엘의 세대입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세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과 같이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같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 자녀된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다음 세대로서 보호 세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를 넘어서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세대입니까?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저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이 선교회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교회는 저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두면은 제가 그냥 죄의 길로 빠질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진짜 훌륭한 선교의 밑에서 저를 자라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적어도 천국에서 부럽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고 간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운다면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미션, 주님의 이 선교 완성이라는 그 비전의 그 임무를 여러분은 다 하신 거예요. 한국은 수혜받은 세대라고 말하죠. 북한같이 전도가 금지된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를 전하기 어려운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죽어가던 1세대들이 있었고 1, 2세대들이 피 흘리던 2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인 저는 그날의 그 부흥이 어땠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다음 세대랑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진짜 차가운 세대, 다른 세대라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성이 생겨버려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돌짝밭과도 같은 세대. 이런 세대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제가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부흥을 보지 못했으나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과 전수를 하지 못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인턴 선교사 면접을 보고 어디 선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지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저희 가족이랑 같이 가면 행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희 가족들을 모아서 비전 타임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항상 나눴어요. 가정 훈련 기간에 저희 선교사라서 우리 가정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모여요. 그때마다 모여서 저희에게 비전을 선포하세요. 선교의 비전과 다음 세대,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 막내 다섯째도 지금 5살이지만 지금 5살인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진심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영접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의 가족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망하면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다음 세대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 잃은 사람은 자기의 목이 터져라, 자기의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지옥에 가게 생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진짜 나쁜 부모예요. 지옥에 가게 생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와서 꿈이 되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부모 세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부르짖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어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가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선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흥을 갈망합시다. 부흥에 가슴이 뛰는 세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